예,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주제를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새로운 주제인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연보를 부탁하는 주제였다라고 한다면 8장, 9장에서 그 다음에 저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앞에는 복음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주제였었죠. 복음사역,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주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사역에 대해서 변호한 것, 그 다음에 연보를 부탁한 것, 그 다음에 또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그래서 이 중간에 8장, 9장에 잠깐 이 연보를 부탁하는 주제를 또 제외하면 더 많은 분량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변호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전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사역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데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이 의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12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명령을 받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러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 제자, 이 12 사도는 주로 유대인의 사도 쪽이었다면, 거기에 가깝다면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쪽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 사도들이 결국엔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엔 또 나오게 되고요.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관련된 그러한 또 내용들, 그런 사역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환상과 계시를 겪게 되었다.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다. 이건 또 이제 사도로서 특별히 더 주어지게 되었던 이러한 능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 오늘 10장부터 저 끝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또 주로 많이 나오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 첫 본문으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의 싸우는 병기, 오늘 본문에 이제 싸우는 병기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 싸우는 병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좀 이따 이제 보게 되겠지만, 사역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사역하는 도구. 그래서 그 사역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것을 잘못된 지식을 갖고 또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도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기에 앞서서 그것부터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론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어떤 이와 같은 이제 오늘 보여지는 이 도구, 사역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 첫 시간으로 사역의 도구,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도구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역해야 된다라는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저 맨 뒤에 나오는 권하고 뭐 권한다, 권한다 이 말인데, 권하고라는 말과 같이 권하고 부탁하는 말로 이제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 순서상으로는 그 권하는 말인 하반절에 나오는 말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원래 원어 순서는 그 앞에 나와요. 뭐를 권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보게 될 텐데, 그것은 뭡니까? 거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온유라는 말은 온순,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 온순. 그 다음에 관용, 온화한 거. 온순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아까 온유와. 그래서 관용, 온화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반절에 나오는 것. 나 바울은 온유와 온순으로, 관용으로 이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 앞부분에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 말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부탁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원어 순서대로 먼저 보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잘 보시면서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안 보고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딴 길로 새기 쉬워요. 못 쫓아오기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화 위주, 간증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듣기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 위주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 보지 말고 여기 봐요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목사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서 또 볼 땐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럴 땐 듣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보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부드럽고 너그럽게 부탁한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탁한다는 내용은 다음 2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2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그렇게 부드럽고 너그럽게 부탁한다고 했던, 온유와 관용, 이건 부드럽고 너그럽게 부탁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부탁한다고 했던 그 배경에 해당하는 자신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태도에 대한 소개를 1절 그 상반절에서 이제 합니다. 1절 상반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태도, 지금 너그럽게 아주 부드럽게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이 이런 태도에서 이제 그런 자세로 나온 거죠. 자, 바로 뭡니까? 1절 상반절. 너희를 대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함께 있으면 겸비하고, 대면에서 함께 있으면,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들과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이러한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러한 자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아까 2절에 부탁을 그 하반절에 그러한 너그럽고 부드럽게 부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1절 상반절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겸손하고 낮아져 보이는데요. 따로 있으면, 여기 지금 담대하다, 이런 말은 이제 자신이 넘쳐 보인다. 자신이 넘쳐 보인다. 물론 이제 담대하다는 거는 좀, 자신이 넘쳐 보인다라는 정도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좀 단호하고, 좀 책망조의 말입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이 여기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와 또 반대쪽이고, 그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칭찬하던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는 이러한 쪽이 되고요. 담대하다는 건 그 좀 반대쪽, 이런 분위기죠. 근데 함께 있으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그때 가서 뒤에 가서 그냥 막 호통치고 막 이러는 것 같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평가는 바울 자신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내렸다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대로 어느 정도 수용하여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들을 대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좀 비열해 보이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싸바싸바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딱 정해놓고 그렇겠습니까? 정해놓은 대로 자기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지금 그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결과되어서 지금 말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 사도의 태도를 배경으로 이제 앞서 권하고 부탁할 때의 자세, 하반절에 나왔던 거죠. 1절 하반절에 나왔던 그 권하고 부탁할 때의 자세는 온유와 관용으로서, 온유와 관용, 부드럽고 너그럽게 이렇게 권하는 거,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방금 뭡니까? 전자에서 말한 것이 진짜 겸비한 거. 너희를 대하면 겸비한 그 겸비의 태도와 일치되는 자세입니다. 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이 지금 하반절 겸비라고 했어요. 겸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겸비하다는 그 겸비와 일치하는 자세인데요. 그런데 그 겸비의 태도는 방금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을 때에 보인다고 했던 모습이었다면, 지금 권하고 부탁할 때의 자세인 그 온유와 관용의 자세는 지금 그들과 대면할 때가 아닌 그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편지로 쓰고 있어요. 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온유와 관용의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지금 여기 권하고 부탁하는 모습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까의 평가대로라면, 그렇죠? 아까 하반절에 나왔던 여기 뭡니까? 상반절에 나왔던 거죠. 우리 말에서는 상반절에 나왔던 그 평가대로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담대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서 편지로 쓰고 있어요. 담대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쓸 때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주로 언제가 돼요? 편지로 쓰면서 담대하다는 건, 떨어져 있으면서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편지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담대하고 좀 단호해 보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편지로 쓰면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아주 부드럽고 너그럽게 지금 쓰고 있는 거, 떨어져 있는데도요. 앞에 있을 때만 싸바 하려고 겸비해갖고 내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까 평가대로라면 그냥 담대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 단호하고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온유와 관용으로 아까 평가대로 다르죠. 그게 지금 특징인 거예요. 지금 이 말에서. 자, 그래서 일단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과 대면하여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겸비하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음 2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제 겸비하고 부드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반대죠. 아까 그 1절 상반절에 나왔던 평가와 반대, 둘 다 반대입니다. 함께 있을 때만 샤바샤바해서 부드럽게 하고 떨어져 있으면 막 단호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벌한다 하고 부드럽게 나왔어요. 근데 2절에서는 너희와 이제 함께 있음에도 담대할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별거 아닌 건데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계속 지금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앞서 1절 상반절과 같이 대면할 때만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때만 담대한 그런 자가 아니라 언제든 겸비하거나 담대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요. 원래 그런 자가 아닌 거죠. 바울 사도가 언제든 떠나
있건, 뭐, 같이 함께 있건, 뭐, 겸비할 수도 있고, 뭐, 담대할 수도 있고, 다 한 거예요. 부드러울 수도 있고, 단호할 수도 있고, 이거예요. 겸비와 담대. 오늘 그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온 그 단어가 그겁니다. 겸비는 부드러운 거, 담대는 단호하고 좀 엄격한 거,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뭐, 떠나 있거나, 같이 있거나, 언제든, 같이 있을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고, 떠나 있을 때도 그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건 이제 여기서 1, 2절에서 다 보여지는 건데,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게 아니라 참 비열한 것처럼 본 거죠. 우리 앞에 있을 때만 그냥 큰 소리 못 치고 뒤에 가서 큰 소리 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닌 건데. 네?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근데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 뿐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특별히 만났을 때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격려하는 차원에 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비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편지에서는 더 뭐예요? 더 좀 이게 뭡니까? 이 말할 때보다도 더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떨 땐 잘하고 잘할 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목회자나 사역자가 그래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상태가 오히려 그것을 막 힘들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마치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자기가 영적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말을 전해도 그게 다 자기한테는 다 좋은 말씀으로 들려요.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픈 게 그게 시원한 아픔이에요. 시원한 아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다 어쨌든 간에. 아파갖고 죽으려고 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어하는 아픔이 아니라 근데 자기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고 육에 잡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그냥 격려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위로식으로 막 그거 아니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지옥 갈 상태예요. 그거 안 벗어나면 결국엔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어찌됐든 간에.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언제든 겸비하거나 담대할 수 있으면 이제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절 계속 이제 보게 되면서 그만큼 그래서 또 바울 사도 자신은 어떤 분위기나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다른 이유로 인해서 태도가 바뀜을 보여주려고 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이유로 더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들에 대한 겸비나 아니면 담대, 이 태도가 바뀜을 이제 보여주려고도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2절도 원래는 저 뒤에 하반절이 앞쪽에 나와서요. 그 2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라는 말은 1절에 나온 담대하게라는 말이죠.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 원래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담대하게 뭐 이건데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간청하노라 라고 해서요. 앞서 1절에서 권한다고 했던 내용 하반절에 나왔지만 원래 1절 하반절에 나왔지만 원래 앞에 나온다는 그 말이죠. 권한다라고 했던 것. 그 내용을 여기 구한다, 간청한다라는 말로 지금 하는데 그 권하고 구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뭘 지금 뭘 부탁하고 뭘 지금 간청하는지를 봤더니만 구한다. 내가 너희를 담대하게, 단호하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게 되길 내가 가지고 이 말이 이제 내용이 이제 2절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도요, 지금 2절 맨 앞에 나오는 또한이란 말이 원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나라는 말로서 앞서 1절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말한 것이고 말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말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담대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와 반대인 겸비하고 부드럽게 대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너희에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내용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겸비하고 부드럽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번에도 앞서 1절 하반절에서 보였던 자세와 같이 1절 하반절에서 보였던 자세와 같이 부드럽게 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절 상반절에는 원래 그들과 대면하거나 함께 있으면 무조건 겸비할 것처럼 말했던 것과 반대로요. 1절 아까 하반절에서도 1절 상반절의 그러한 태도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떨어져 있는데도 온화하고 부드럽게 좀 대한다. 여기서도 그것과 반대로 1절 상반절의 그 태도 반대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담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내용이죠, 여기.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2절 하반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까 대면하면, 이거 같은 차원의 말이죠. 함께 있을 때에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그때도 담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에휴, 당신 함께 있을 때만 우리한테 부드럽고 떨어져 있으면 단호하죠? 이렇게 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절에서. 아까 1절 하반절에서 어땠어요? 너희에게 지금 떨어져 있으면 편지를 쓰는데도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함께 있음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1절 상반절의 평가와 다른 거죠. 지금 둘 다. 이 별거 아닌데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자꾸 몇 번을 또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요 1절 상반절과 같이 대면할 때만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겸비하거나 담대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태도가 그와 같이 외적인 상황이 아닌, 외적인 어떤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냥 막 못하겠으니까 어떤 상황상 분위기상 부드럽게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안 보이니까 막 담대하게 하고, 이러한 외적인 상황이 아닌 어떤 근본적인 이유로 바뀌게 되는지 이제 원어에는 저 뒤에 나오는 2절 상반절에 원어에는 뒤에 나오게 됩니다.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 오히려 2절 상반절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바뀐 것인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상황, 분위기, 함께 있을 때만 잘해주고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들 막 그냥 격하게, 이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 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기준, 근본적인 기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2절 상반절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도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난 그런 것이지 너희들이 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난 한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자꾸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고 너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느껴진 것이지 라는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겠죠, 사실은요. 어쨌든 간에 2절 상반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를 육체대로라는 말은 이제 다른 정확히 육체를 따라라는 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여기 자들도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어쨌든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서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이렇게 되죠. 담대히, 대담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막 이런 말인데, 어쨌든 간에 대하려는 것 같이 담대히, 그러한
확신으로 원래는 이제 같이 어쨌든 라는 이 상반절을 수식하는 말에서입니다. 이게 원래는 상반절을 수식하는 이제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1절과 2절 하반절에 나왔던 담대라는 말과 원어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결국엔 같은 의미입니다. 담대. 다른 말을 썼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같은 단어를 쓰기가 뭐해서 바꾼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같은 의미인데 그럼 누구에게 담대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바울 사도 일행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바울 사도 일행이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막 여기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아까 겸비하거나 담대한 그 태도 변화의 기준인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만 부드럽고 떠나 있으면 단호하고 담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반대는 뭐예요? 자신들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겸비하고 아주 온유와 관용, 부드럽게 대한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태도이거나 이 태도냐 저 태도냐의 변화의 기준인 겁니다. 여기서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자기들이 그냥 외적인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지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오해들을 좀 하지 않아야 돼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단 말이에요. 몇 가지 겉모습만 싹 보고서 몇 가지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서 이래!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외적인 어떤, 저 사람은 좀, 우리랑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부드럽고, 뒤에 가면 그냥,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당신이 얼마나 잘못되게 보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건 떠나 있건 간에 어떤 사람에게 담대하다고 합니까? 육체대로 행한다고 우리를 여기는 자들, 그들에겐 담대하고 반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또 부드럽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외적인 식으로 겉에 어떤 기준이죠. 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상 빨리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거기다가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잘못됐으면 자신이 잘못된 그걸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제 판단하게 돼요. 자신이 영적인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제 아하 저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게 다 나오죠. 이제 이런 비난도 안 하게 돼요. 이런 어떤 잘못된 평가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육체를 따라 행한다. 육체대로 행한다 했는데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 말인데 그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받은 그와 같은 비난과 오해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자신들의 그러한 복음 사역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대로 행한다. 복음 사역을 육체를 따라 행한다. 육신적인 자기 육체 이익을 위해서 복음 사역한다. 라고 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사역의 핵심인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육신적이고 감정적으로 설득시켜서 자신의 메시지를 따르게 하는 모습도 따라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육신적인 목적, 육신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그러니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뭐 영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걸 빨리 전해서 그들의 비위나 마치거나 해갖고 그들을 싹 해서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싹 쉽게 말해서 뭐 거짓 복음을 전하건 뭐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헌금 많이 하게 해갖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 그 목사가 싹 갈취하거나 뭐 교회 짓는 뭐 이런 거 다 자기 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목적이죠. 그게 예? 메시지도 그렇게 전하게 되고 알고 보면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의 얘기한 겁니다. 자기 얘기, 자기 생각. 말씀을 뭡니까? 빙자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허다합니다.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보면 허다해요. 자기 철학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말씀 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허다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또 뭡니까? 그게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덜한 경우가 있다 뿐이지 그게 허다해. 예화나 간증을 전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 간증은 목회자가 중심이 돼요. 간증 다른 간증도 안 해요. 다 목사 간증 쪽으로 결국엔 돌아가는 경우.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강연하듯이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저는 엄청 많이 말만 해요. 사람들은 이게 강연과 같은 어떤 익숙한 분위기다 보니까 그냥 쓱 넘어가요. 또 이렇게 편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흔히 우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또 친숙해 보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러다 쓱 목회자 간증으로 넘어가고 뭐가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목사를 따르게 만들고 목사가 뭐 이렇게 간증할 게 많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지만 나중에 나와요. 이 사도직 변호하는데 바울 사도 자기 좀 자랑 좀 한다고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 그거 갖고 부끄럽다고 해서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너희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랑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고린도후서에도 그럴 정도인데 뭐 이렇게 자기 얘기하기 바쁩니까? 지금도 이제 변호하는 것 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변호하는 정도일 뿐이죠. 그리고 변호도 뭡니까? 자기 바울사도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호 다 또 영적인 쪽으로 얘기하죠. 네?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냥 자기 얘기하기 바쁘죠. 또 예화하기 바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네? 결국 또 목회자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또 신앙인 줄 알고 결국엔 또 얘기하는 게 다 육신적인 얘기로 돌아갑니다. 싹 포장을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포장을 해서 육신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근데 지금도 아닌 듯 하면서 어떤 일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함정인데 그걸 발견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급화가 됐어요. 고급화가. 예전 같았으면 아예 육신적인 얘기가 막 엄청나게 넘쳐났고요. 지금은 싹 숨어서 얘기를 해요. 은은하게. 아닌 듯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고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것 쫓아가거든요. 그게 전부가 되거든요. 그렇게 요새는 전하는 식으로 변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전하고요. 사람들 육신적이고 감정적으로 설득시켜서 자신의 메시지를 따르게 하는 거죠. 따라 나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목적을 갖고 그런 방법.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육신적인 목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에 따라 육신적 방법으로 사역한다면요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자신들을 그와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담대하게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구원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 뭐 지금도 예와 간증하는 경우, 예전부터 어떤 경우가 많았었어요. 다 됐다 하니까 그냥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이미 너희들 다 복음 잘 받아서 잘 믿고 잘 이제 너희들 구원 따놓은 거다 라고 하니까 딴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받을 복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죠. 예와 붙여갖고 막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말이지. 너희들 잘 믿고 있느냐? 그걸 자꾸 점검해야 되고 말이지. 늘상 그걸 해야 나가야 돼. 그건 이미 다 끝났대. 딴 얘기만 해. 그럼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난리난 분위기가 막 격앙돼 갖고 막 난리 나죠. 지금 다 지옥 갈 상태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순엉터리 믿음에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서 육체대로 사역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자도 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뿐만 그게 결국에는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개인적인 기분 나쁨이 아니라 더 결국은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게 되죠. 이걸 많이 막아버리기도 하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받아들이게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결국 바울 사도가 겸비하거나 아니면 담대한 이 둘 중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외적인 분위기나 인간적인 상황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기준에 따라 바뀌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영적인.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여기는 자들을 내가 영적인 기준이 결국에 외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아이고 사람 앞에서 그냥 앞에서 그냥 면목이 없으니까 부드럽게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막 그냥 막 저거 하고 말이지, 큰 소리 치고 말이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들이 잘못 본 거고 오히려 당신들이 잘못된 상태로 잘못된 판단한 거예요. 난 지금 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담대하거나 겸비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러니 계속 격려하는 주는 차원에서 부드러운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담대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꼭 이제 그렇게 아주 자기가 육신이니까, 육신적 상태에 있으니까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해할, 이게 잘못된 평가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없게 돼요, 당연하게.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좋아하죠. 자, 그래서 다음 3절은 맨 앞에 왜냐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2절에서 자신들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담대히 대하려는 이유를 말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됐기 때문에 자신들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담대히 대하려 했던 그 이유를 말하게 되고요. 그 뒤로도 계속 그 육체적인 것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계속 그걸 이어갑니다. 그만큼 앞서 겸비하거나 담대한 태도의 기준은 바로 육체적으로 보는 여부 때문임도 이제 확실히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육체적으로 보는 여부 때문에 겸비하거나 아니면 담대한 태도의 기준.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여부 때문임도 이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유는 거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건 육체 안에서 행하나 이 말이고요. 육체대로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싸우지라는 말은 원어상 군사적인 싸움, 뭐 전쟁에서의 그 싸움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사도직을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도직을 수행한다, 싸운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수행한다, 뭐 사역을 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사도직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결국 복음사역이나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예?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 복음사역이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 육체 안에 있어서 육체를 갖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신이 뭐 육체가 없는 게 아니고 육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3절 말은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육신적 목적과 육신적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이고요. 육신적 목적 뭐예요?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 목적, 육신적 방법. 그래서 막 사역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 이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육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와 반대로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방법으로 사역한다는 의미도 암시하고 있죠.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의 목적, 육체적인 목적, 육체적인 방법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반대는 뭐예요? 영적인 목적, 영적인 방법을 따라 사역한다라는 것은 또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반대. 그래서 다음 4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방금 그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사역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싸운다는 말은 사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싸운다. 사도직을 수행한다, 사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육체대로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또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 사역함,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방법으로 사역함에 대해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4절은요. 자, 먼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싸우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직의 아까 사역의 이것이 되죠. 우리의 사도직의 병기라는 말은 이제 무기죠. 아까 싸움으로 말하면 전쟁으로 말하면 무기가 되겠지만 원어상 또 다른 말로는 도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직, 사역으로 봤을 땐 도구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도구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하다는 말은 한 단어로서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도구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방금 3절 하반절의 말, 3절 하반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 건데 여기 병기, 무기, 도구죠. 도구, 사역은 도구. 그 말을 써서 다시금 이제 말을 하면서 다시금 말한 것이고요. 그 다음 그럼 본격적인 이제 내용으로 그럼 어떻게 싸운다?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뒤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견고한 진이란 말은 원래 한 단어예요. 요새. 견고한 진. 요새를 풀어 쓴 말이 견고한 진이 돼요. 요새. 다 방어하는 어떤, 전쟁에서 방어하는 어떤 이런 기지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새라고 보면 요새, 간단하게. 요새를 파괴한다. 파괴하는 강력이라고 했는데 강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적. 이제 명사라기보다도 형용사 쪽에서 강력적이기 때문이다. 아까 상반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요라고 했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강력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강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앞서의 싸우는 병기, 즉 사역의 도구죠. 사역의 도구. 싸우는 병기라는 말은 사역의 도구라는 말로 이제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나 하지 마시고 여기 싸우는 그런 사역의 병기, 도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앞서의 그 사역의 도구가 앞서의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적인 것, 강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능력이 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좀 강한 능력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적인 것으로서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자기들이 육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사역을 한다. 영적인 이제 것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견고한 진, 요새죠. 요새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새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그게 이제 여기 견고한 진을 뭐 파하는 강력이다 이랬을 때, 그 요새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능력적인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사역인 능력을 보이는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다? 요새를 파괴하는 그 능력이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그 요새를 파괴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사역이 되겠죠. 복음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파괴해야 할 요새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 복음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견고한 진압과 요새, 방어벽을 딱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 상대의 요새가, 그걸 파괴해야 할 그 요새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그 요새에 대해서 또 다음 5절에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보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똑 잘라면 이제 이걸 모르게 돼. 뭐, 견고한 진 요새 이러면 막 이상하게 또 심리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막. 여기서 보여줘요, 5절에서. 견고한 진이 뭔지, 요새가 뭔지. 이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아까 이 4절 말. 그러면서 뭔가 좀 신비적이고, 뭐 이런 쪽에 갖다 쓴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갖다 쓰던 말던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제 갖다 쓴단 말이에요. 신비한 쪽. 근데, 파괴해야 할 요새. 그게 뭐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5절에서는 3가지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앞에 2가지가 그 파하는 내용, 파괴하는 내용을 분사형 동사로 4절 말미와 이어지게 말하면서 그 요새가 무엇인지 바로 그 2가지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사형 동사예요. 이거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파하면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로 파해야 할 요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분사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거기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파괴하면 파괴라고 보면 됩니다. 파괴. 모든 이론을 파괴하며 라고 해서 모든 이론이 바로 그 요새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이론이구나. 네? 그걸 파하면서 그 요새를 파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적인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한다. 그 요새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어진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새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바로 모든 이론이에요, 여기 바로. 자, 그럼 그 모든 이론이란 말은요, 원어상 한 단어로서 더 정확히는 계산들, 논의들, 생각들, 상상들, 비슷하죠, 이론. 근데 모든이란 말은 원래 없었는데, 뭐뭐들, 복수형으로서 생각들, 논의들, 상상들, 계산들, 막 이렇게 이거예요. 비슷하죠? 이론이랑. 그런데 그것이 견고한 진영, 요새로서 아주 튼튼한 방어 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 요새로서의 그런 어떤 생각들, 상상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는 사람의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아 하나님과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여러 가설들과 궤변들을 비롯하여서 많잖아요. 뭐 가설들, 뭐 궤변들, 막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그 복음 방해하는, 그래서 그런 궤변들을 비롯해서 신앙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들이 될 것입니다. 뭐 상상들, 생각들,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설 만들고 궤변 만들고 또 뭐 교리 만들고 다 이런 거죠. 이론, 여기서 이론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그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자면요, 세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영지주의 같은 경우가 될 것이거든요. 영지주의, 당시에 뭐 잘못된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막 들어왔던 뭐 잘못된 것들. 이 대표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또 신앙 안에서는 물론 영지주의가 신앙 안에서도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율법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전에 여기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도 이 관련이 되고 있었죠. 벌써 신앙 안에서는 율법주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잘못된 이론들.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신앙 안에서는 예정론 같은 경우도 있고, 신앙 밖에서는 뭐 진화론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하죠. 진화론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진화됐대, 하나님은 없대, 끝이에요. 복음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부터 딱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존재와 창조를 인정을 안 하니 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웬만한 사람들은 보세요, 다 지금 하다못해 신앙 안에서도 뭐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둥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병행하 가는 거죠. 뭐 창조됐는데 나중에 뭐 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이 진화론적인 것으로 완전히 잡혀있어,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요, 제대로 따져보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주인 때 살고 싶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릴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이론이 있었으면 그거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벌써 허락을 해놓죠, 세상에.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잡는지 안 잡는지 보시는 거죠. 딱 잡아, 이렇게 딱 견고한 요새가 된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 이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신적 병기와 도구로, 그래서 육신적 방법으로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것이지만, 계속 육신적인 목적을 갖고 육신적인 방법으로서 이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적인 병기와 도구로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 도구죠. 도구로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으로 그 요새를 파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하, 영적으로.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서 그게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 절대 그게 되어지질 않죠.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교회에서도 뭐 그냥 뭐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좋아하는 듯 하는데 뒤에 가면 실질 그 사람의 상태는 진화론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주인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겉으로는. 근데 실제 속마음에서는 변한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방 배도하는 경우도 많고 금방 글로 돌아가기도 하고 붕 떠 있다가 그냥 글로 쑥 사로잡히거나 말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죠. 진화론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던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진화론 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실제 속 마음 깊은 곳에는 오히려 그걸 더 따르고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을 전하게 되면 그게 파괴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적인 것을 전했을 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그게 파해지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견고하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자기 유지해 가야 되죠. 또 어디 가서 또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그게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지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거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새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원래 높아진 높은 것이 됩니다. 더 정확히 높아진 높은 것을 다 파하고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그 요새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어쨌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방해하는 교만, 이 높아진 높은 것, 이것은 바로 교만,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뭐 이게 다 한마디로 신앙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교만이라고 해요. 이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방해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방해. 근데 외부에서 왜 이론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딱 젖어들고 거기에 딱 요새가 생기는 이런 건데 이번에 이 교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에 의해 주어지는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해 보였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자기가 교만에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가. 아까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그 이론들이 들어와서 딱 방해하고 이건 자기 스스로가 막 높아지고 있어요. 교만.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뭐 세상의 중심이나 최고라고 생각하는 등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자신이 한마디로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기 방해.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한다.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자꾸 자기 교만하기 때문에 아예 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왜? 아까도 봐봐요. 진화론 같은 거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결국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줄 어떤 교리를 붙든 거예요. 그런 이론을. 자기가 계속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고 싶고 죄는 무슨 죄야?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고 살고 싶고 죄 짓고 살고 싶고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그게 딱 구속을 받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안 돼버리면 이게 이제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딱, 그리고 뭐 없나 진화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가 다 진화돼갖고 이렇게 됐는데? 존재가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주인, 그 더 근본이죠.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더 근본,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이걸 교만, 그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내가 주인 되려고 교만에서 시작한 거, 교만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배척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그것이 요새처럼 그 사람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견고한 진은 신비적인 걸 지금 우리가 자꾸 보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한마디로 이 몸에 아까 이론도 마찬가지고 주인 다 자기가 주인 된 모습 더 함축하면 그런 걸로 막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견고한 진이야. 신비적인 쪽으로 가지 말고 그런 거 하기 전에 당신이 주인 되어서 막 살고 있으면 그거도 당신 깨트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상한 거 그냥 막 신비적인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거 파괴하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큰 거예요. 훨씬 문제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자기 부인하면 자기가 싸워야 돼요. 늘상 그걸로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그걸 늘 싸우면 늘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싹 제껴버리고 당장 사람들한테 헛가닥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싹 넘어가서 그냥 끌어들이고 진짜 핵심 같은 건 싹 제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 이것도 제대로 안 볼 때의 폐단이죠. 성경에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마음대로 사람 끌어모아갖고 그것도 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사역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역자조차도 자기 주인 된 자리에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고요. 사실은 허다하죠.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쫙 보여요. 사실은 자꾸 근데 말씀 제대로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에 거기에 너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이 뭘 말하는지 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설 쓰는 거 따라가지 말고 소설은 누구든지 쓸 수 있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소설 쓸 수 있거든요. 누구든 간에. 그걸 못 써서 안 쓰고 그렇게 사람을 못 끌어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아져 그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외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으니까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게 되면은 이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덜해도 마찬가지고 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이 안에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와 가장 중심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꼭 다른 거 갖고 놀고 다른 거 갖고 사람 끌어모으고 간증하고 예화하고 어떻게 하려고 말씀 제대로 볼 생각 한 번도 안 하지 않고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말씀 하는데 양의 탈을 쓴 마치 이리처럼밖에 안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해요. 근데 예와 간증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분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분별 못하죠. 일반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 다 압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변질되어 가요.
자기도 못 버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쫓아가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버팁니까? 자꾸 자기 얘기 만들어내. 예화 어떻게 그거에만 정신 팔려 있는데 예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그걸 맨날 구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이 제쳐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사람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 모르고 목회자들도 거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패다는 거, 이런 병폐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죠.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견고한 진, 파하는 강력이다. 이게 엄청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익숙하고 막 갖다 쓰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나왔어요. 이 말씀도 드리게 된 겁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흘러가긴 했지만, 예? 흘러가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단단히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처럼 이것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육신적이 아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으로 그 요새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결국에는 요새를 파괴하게 돼요. 영적인 그런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고.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는요, 5절의 이 두 가지는 견고한 진인 요새와 그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죠. 요새를 파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 5절의 세 번째인 모든 생각을 거기 사로잡는다는 말은 다 정확히 포로로 사로잡아요. 포로로 잡아서 이거예요.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것은요, 앞서 그 두 가지, 지금 봤던 두 가지의 요새를 파괴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요새를 파괴한 그 결과. 그래서 여기 생각이란 말이 앞에 두 가지 요새가 파괴된 이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고요. 요새를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앞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영적인 사역의 최종 목적지인, 이 최종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영적인 사역을 했을 때, 어디로 끌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어떤 목적지?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리. 한마디로 순종이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리. 그럼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자리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 말한 거죠. 믿음의 자리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순종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삼고 구주 삼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음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을 같이 그냥 병갈아서 이럴 때 쓸 수 있고 저럴 때 쓸 수 있어요. 여기 또 순종 따로 보면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행여라도 그 믿음의 자리로 다 결국에는 이끄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요새를 파괴했어요. 그 결과까지 보이면 딱 잡아서 포로 잡아요. 어디? 믿음. 파괴가 됐으니까 결국엔 믿음까지 목적지가 믿음이에요. 영적인 방법으로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육체를 따라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사역했어요. 방법. 영적인 그 목적은 뭐다? 믿음. 목적지는 영적인 사역의 목적 믿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볼 때 결국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볼 때 앞서 2절이나 3절부터 육체대로 행하지 않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적인 도구로 하는 그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 또 있는 그 도구, 능력이 있는 그 도구로 하는 그런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사역은 바로 복음 사역을 그렇게 한다는 것임도 이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육체대로 사역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역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받으면서 영적인 사역한다, 그것은 결국엔 복음사역이었다는, 아까도 물론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의 결과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었거든요. 이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으로 결과되는 걸 봤을 땐 이건 복음사역이고, 그래서 뭐 사도직, 싸운다 할 때 뭐 싸우는 병기, 사도직의 도구, 사역의 도구, 이런 말, 그 말이라는 걸 더 확인할 수도 있고, 복음사역과 관련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6절은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돼요. 방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말에 이어 말하기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온전이란 말은 완성될 때, 성취될 때 이겁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복종치 않는 것, 이 말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원어상. 그 바로 불순종, 불복종. 같은 말이죠. 이걸 좀 풀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모든 불순종을, 모든 불복종을 요구해요. 불복종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말, 이어서 복종이란 말 쪽으로 또 가면서 그렇게 너희의 복종이 완성될 때 불복종, 불순종을 벌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이겁니다. 자, 이는 이제 앞서의 영적인 복음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 응징할 것임을 보이는 것으로, 그러기에 앞서의 영적인 복음사역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적인 복음사역을 했더니만 무조건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래서 다 그냥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죠.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복종을 했는데 순종을 그러지 않은 자들, 그걸 이제 응징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래서 불신종과 불신앙에 빠지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기에 앞서의 그 영적인 복음 사역이 만능임을 보이기 위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해야 모든 것이 다 만능이야, 뭐 이게 뭐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일행이 그와 같이 사역함을 보이기 위해 말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은 다 그쪽으로 믿음으로 이끌건 안 이끌건 간에 영적인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이끌지 안 이끌지는 그 사람의 문제도 다 담겨 있어. 책임도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인도되는 자가 있죠. 근데 아까 육적인 사역은 아예 없고요. 아예 없고. 그건 아예 없는 것이고. 그건 다 무조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얘기 안 하면 어떤 경우는 또 그거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아예 없는 거고. 이건 다 지옥 가는 거고요. 육적인 사역은, 영적인 사역을 했을 때는 결국엔 여기서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게 되는 통로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사역할 때 무조건 다 간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불순종, 불복종, 그런 자들은 거기 응징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는 당신을 책임이고 너희들 벌 응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 불복종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를 비롯하여, 대표적이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고집하는 것을, 고집하는 어떤 소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소수의. 왜냐하면 여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였어요. 완성될 때, 성취될 때, 완성될 때, 복종이 완성될 때라는 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복종과 순종을 완성해가는 중에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또 전에 이 고린도 후서에
두 가지 큰 주제였던, 그동안 봤던 거죠.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2장에 7장까지, 또 뭐예요? 8장, 9장, 지난주까지 봤던 연보를 부탁하는 그 주제. 거기에 다 뒷부분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었습니까? 7장 말미, 또 여기 9장 말미죠. 어떻게 끝나고 있었어요? 네?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순종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계속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7장에서도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 저번에 우리 그것도 완성, 순종의 완성, 연보의 완성, 순종의 완성, 그거 계속 하잖아요. 네? 믿음이 있었고 연보를 완성해라, 순종을 계속 그걸 가고 있었거든요. 다 제대로 딱 보여요. 여기서 완성, 왜 복종이 완성되고 그거거든요. 그때도 다 완성되어 가는. 그 대다수는, 대부분은 그때 회개한 것도 나왔고요. 그때 순종이 완성되어 가는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에서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구나, 순종해 가고 있구나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아닌 자가 있어요. 불순종을 응징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수 내지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 그건 영향을 받은 자들 이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응징을 말한 것을 볼 때, 응징, 벌한다라고 응징을 말한 것을 볼 때, 앞서 1절, 2절에서 보았던 바울 사도의 담대한 태도가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군요. 잘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담대와 겸비와 담대, 그거 잘 알라고 했죠. 겸비는 부드러운 거, 담대는 단호한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 겸비와 담대. 근데 중에서 담대한 태도가 이 응징의 모습에서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호하고 담대한 것. 그것이 다시 2절 하반절과 같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이 담대할 것임을 보인 것이며, 이제 가서 응징할 것이야. 이제 너희들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게 담대하겠다는,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를 육체로 보는 자들 담대할 것이다 이러거든요. 거기 가서 함께 있을 때.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같이, 아까 앞서와 같이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 때문이 아닌, 그렇죠? 우리를 육체대로 사역한다, 우리 육적인 사역한다라고 보는 자들 때문이 아닌, 분명 그렇게 주장하는 주범이었을 거짓 교사들이나, 그것도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장했겠죠. 거기서도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 바울 일행의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결국 불순종에 빠진 자들 때문에 다시금 그 담대한 태도를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육체대로 사역한다라고 보는 자들이나 여기 영적인 복음을 안 받아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일 수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아까 그들 때문에 담대한, 단호하게, 여기는 영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을 이제 응징하고 이들을 담대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똑같을 수도 있고 또 개 중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따로따로 좀 다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 같았죠. 맨 앞에 권한다는 말이 오히려 앞에 나온다고 했어요. 권한다, 어떻게 온유와 관용으로, 이 말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원래는 원어상. 근데 이와 같이 담대함의 분위기로 맞춰지고 있고요. 그 분위기가, 담대함의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던 것임도 보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담대함, 아까 두 번이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담대함. 근데 원래 바울 사도가 어떠하고 싶은 겁니까? 온유와 관용하고 싶어요. 괜히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담대하고 있어요? 네? 겸비하고 싶은데 왜 담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고치려고. 그래야 사니까.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 여기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싫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싫어서 도망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걸 싫어갖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걸 왜 볼 줄 모르냔 말이죠. 왜 볼 줄 모르냔 말이에요. 온유하고 과용하고 싶어요. 겸비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어요. 왜 공의가 왜 있겠냐는 거예요. 좀 제발 깨달으란 말이에요. 사랑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공의 얘기하면 도망가버리고 사랑만 요구하고 애들처럼 무슨 2살, 3살 먹은 애들 사람으로 따지. 뿐만 아니라 무슨 하여튼 어린 아이들처럼 겉모습만 좋으면 좋고 그냥 당장 눈앞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진짜들은 안 그러죠. 음식도 맨날 단 것만 먹습니다. 음식으로 비하는 게 더 나아죠. 사람 죽잖아요. 병은 큰일 나죠. 오히려 쓴 것이 어떻게 돼요? 쓴 것이 자기 몸을 좋게 하는 게 우리 음식에서도 다 이 자연 세계에서 벌써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이 쓴 것도 마찬가지. 약이 몸을 어쨌든 살리는 건데 다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줘. 근데 왜 단 것만 쫓아가고 있냐면 단 것만. 너희들이 잘못됐을 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고칠 일이 더 많거든요. 고치면 끝난 거니까요. 단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쓴 건 너희가 잘못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서 그게 더 지배적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사랑 맨날 이거 타령하고 있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담대를 얘기하면 이게 다 담대 쌩 도망가고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당신 왜 지옥을 갑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쌩 미끄러져 도망가요. 지옥을 향해.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자, 진짜 장성한 자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원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살아있고 깨어있을 때의 반응이죠. 자기가 그걸 뭡니까? 예? 방심하다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굳어지는 자리로 가요. 아까 그 자리로. 아유, 나는 이 정도 믿었으니까 장성, 이 정도 믿었으니까 영적이지. 웃기지 마십시오. 50년 믿었어, 몇십 년을 믿었었던 간에 당신은 지금 꽉 단단한 상태일 수가 있고 지금 아까 그 상태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도망가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유지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착각하지 말라고 이상한 거 겉 기준으로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이거나 무슨 자기가 장성했겠지.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상관없어요. 유지가 되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말하니까 금방 나는 저러지 하고 자기를 또 대입시키지 마시고 아주 가증스러운 거죠. 나는 저래. 실질적으로 딱 현장에 가면 아닌 사람들이 정말 그냥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지금 현재로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십 년을 믿었던 간에 그럼 1년이 더 쉽겠냐. 1년 유지하기 쉬우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좀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10년을 유지해도 1년보다 더 잘 유지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져도 안 되고요. 1년 유지했다고 다도 아닙니다. 그거 앞으로 계속 가야 될 텐데 그 사람도 그걸 끝납니까?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유혹은 계속 들어오고. 자, 어쨌든 간에 그게 더 지배적이에요. 담대함의 분위기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로써 오늘 고린도 후서의 세 번째 주제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 첫 본문으로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 이 주제로 넘어간 첫 본문, 그 변호 이전에, 사도직에 대한 변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싸우는 병기자 사역하는 도구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도구, 싸우는 병기 오늘. 자, 그래서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였지 사실 그게 아니었죠. 일단 뭐예요? 그들과 떠나 있으면서도 온유와 관용이라는 겸비의 모습으로 권하고 부탁하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담대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보이면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담대한 모습이 그들에게 함께 있을 때, 함께 할 때 담대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구한다, 간청한다, 부탁한다. 너희가 정말 나로부터 담대한 어떤 태도로, 이렇게 단호한 어떤 이런 태도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했어요. 딴 것도 없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겸비하거나 담대한 태도는요, 둘 중에 어떤 반대입니다. 겸비와 담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잘 모르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합니다. 자, 그래서 겸비하거나 담대한 태도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이제 변하게 됨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냐 아니냐라는 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육체대로 사역한다,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을, 그런 영적인 기준으로서 바로 겸비하게 대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 자신들은 그와 같이 육신적인 목적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닌, 육체대로 사역하는 것, 육신적인 목적, 육신적인 방법,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임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먼저 영적인 방법은, 영적인 목적 중에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지식을 방해하는 이론이나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리자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짐도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다음,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목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의 순종, 복종은 바로 믿음의 자리임을 보이며, 영적인 목적이에요. 또 그러기에 영적인 사역은 바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었던 영적인 사역은 복음 사역임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복음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과 그들에 대해 응징할 것임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바울 일행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더라도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다시금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대할 것임을 보이며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도구는 싸우는 병기입니다. 사역의 도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방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은 사역의 목적은 방법, 아까는 방법, 이건 목적이 돼요.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도구로 사역한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지녀야 할 도구와 또 목적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욱 그러한 영적인 복음을 도구로 결국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사역해야 함을 또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바울사도도 결국엔 영적인 복음, 그래서 결국엔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겁니다. 사도로서의 그 사역, 연뜻 것 같은데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보여야 할 그 모습대로 사역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복음에는, 그 영적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서 세상 이론과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같은, 이론, 교만 한마디로, 세상 이론,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같은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하나님에 대한 방해라는 이 요새를 파괴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럴 때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그럴 때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뒤에 5절 아까 나왔잖아요. 세 번째,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제는 믿음을 끌고 가잖아요. 이걸 파괴시킨 다음에 전쟁식으로 다 파괴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전쟁포로 잡아 어디다 믿음을 딱 갖다 놔요. 이걸 파괴했기 때문에, 파괴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영적인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론들, 교만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딱 잡아서 믿음으로 딱 갖다 놔요. 그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복음을 전할 때에만. 잘 알아야 돼요. 이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역하고 이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파괴가 되어져서 이게 가여지지가 않아. 지금도 사실은 뭐 전한다고 육체대로 사역하고 육적인 전원,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되는 것도 없고 요새가 파괴가 되는 것도 없고 믿음으로 제대로 들어간 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비추면 다 들어가죠. 실제로 나중에 다 관찰해 보세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이러니 이걸 뭐 견고한지 뭐 이거 뭐 신비적으로 갖다 쓰고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놓쳐놓고 오히려 이런 건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딴 거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기가 견고한지를 파괴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오히려 그걸 갖고 잘못 해석해 갖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다른 신비적인 걸로 막 그걸 파괴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 사람은 견고한지 파괴가 되지도 않고 믿음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 상황에 신비적인 걸 끌고 가서 이상하게 그냥, 보통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을 갈 수 있으면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를 따르는 사역을 절대 조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담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내가 말도 안 되죠. 담대하게, 내가 그래서 응징하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담대하게 대한다는 게 이제 벌한다는 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 길을 못하게 만든 게 육체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적 목적과 육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체대로 생각하는 거. 육신적 목적을 갖고 육신적 방법으로, 육신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 방법, 아까 살살살살 사람들 비위나 맞히고 육신적 얘기나 하고. 자, 또 그런 육신적 사역을 한 자들은 오늘 바울 일행을 그런 사역자로 취급해도 담대한 태도로 대안받게 되듯이, 바울 사도로 이렇게 슈퍼에서 담대한 이제 태도로 대안받게 되잖아요.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담대하게 라고 했듯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한 태도로 대안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취급만 받아도 그게 담대하게 막 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사역한 자들은 어땠겠어요? 완전히 담대하게, 볼 것도 없죠. 담대하게 취급을 받게, 태도로 이제
대함을 받게 될 것이 그게 어떤 겁니까? 심판받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또 그런 사역으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기에 피사역자들도, 그런 사역을 받은 피사역자들도 결국 오늘 그런 복종치 않고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응징에서 보여졌듯이, 응징하려고 하지, 물론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복종치 않고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응징에서 보여졌듯이 나중에 하나님의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담대함,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응징. 사역하는 자나 피사역자나 어떻게 된다? 둘 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받게 되는, 응징으로 들어가는,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이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물론 영적인 사역을 했었어도 그 피사역자 중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있지만, 아까 육체적인 사역하면 아예 없어. 아예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자나 피사역자나 다 끝.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지금 지금 사역을 봤을 때도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 알지도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봤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육적인 사역이 아닌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방법을 따르는 영적인 사역을 함으로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연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영적인 목적, 영적인 방법으로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겸비함으로도 말했지만 다른 말로 온유와 관용으로 나왔죠. 이게 바울의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태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온유와 관용,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대함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아까 담대함은 멸망인 거. 또 피사역자들도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피사역자들도 믿음을 갖게 해서 그랬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 그 나중에 그들 물론 다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아니 거기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통로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고요. 거기서 몇이 됐던 간에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응징을 피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